네, 마가복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190페이지인데요. 제 7장 마가복음입니다. 제 6장 역사적 예수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면 예수지 무슨 역사적 예수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서가 아까도 봤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렇게는 공관 복음서라 그래서 전승을 공유한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승을 공유하는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부분이 또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것도 역사적인 나열 순서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은 그러한 전승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이면에 있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어떤 순서대로 했고 어떤 말씀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 연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점도 있구나.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약 개론이니까 그런 것도 한 연구의 한 분야구나.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개연성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먼저 보겠는데요. 자, 1번 기원과 배경입니다. 여러분 책 190페이지 1. 저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마가로 알려져 있다. 뭐 그렇죠. 근데 이 마가가 누구냐? 우리도 이제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제 이름도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 마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이탈한 사람이냐, 예? 뭐 아니면 또 다른 마가냐,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마가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파피아스는 익명으로 그 장로라고 표현된 인물 중에 증언을 인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추종자와 해석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부 옛날에 벌써 한 2세기 그때쯤에 말한 거니까 이거 굉장히 신빙성 있는 거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추종자 마가를 마가복음의 저자로 봅니다. 또 이제 191페이지 가셔서 둘레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당시 마가라는 이름은 헬라어 세계에서든 라틴어 문화권에서든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뭐 누군지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후보가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이탈한 사람일 거다. 사도행전 13장 5절, 15장 37절에 나와 있죠. 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인 마가 아니면 마가라고 이름한 어떤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한 그 정도로 예상을 보시면 된다. 나머지 부분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작 시기 및 장소 2번 192페이지 가셔서 2번 저작 시기 및 장소 사실 굉장히 2000년 전 문서가 언제 어디서 쓰여졌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나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락 마지막 줄 보시면 이 기준에 의거할 때 대체로 사복음서의 저작 시기는 기원 후 100년 전후로 소급된다. 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를 논할 때 또 다른 외부적 판단 기준으로 거론되는 것은 공간복음서의 상호관계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단락에서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한 공간복음서 문제 있죠? 문서설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뭐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챕터하고 이 챕터 저자가 다르니까 여기서 간단히 언급해 주는 거죠. 19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줄곧 제시되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적 증거이다. 그래서 외적인 증거는 너무 부족해요. 또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내적인 증거를 마가복음 본문 안에서 마가복음의 저술식이나 그 다음에 장소를 한번 추론해 보자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많이 거론되는 기준이 예루살렘의 멸망 시점 기원 후 70년인데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하여 마가복음에 모종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 추론의 관건이다. 말하자면 마가복음에 이 사건에 대한 암시가 있으면 70년 이후에 쓰여진 것이고 없으면 그 이전에 쓰여졌으리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 추론의 자료로 사용되는 기록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종말론 관련 구절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학자에 따라 상이한 추론이 나와 있다. 일단 그 기록 자체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와 같은 심각한 재난을 예고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미래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네. 그래서 이것이 사전 예언이냐 사후 예언이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멸망 징후를 감지하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근데 성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반란이 일어났고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아들 티투스를 데리고 반란을 진압하러 내려왔고 갈릴리에서부터 쫙 반란을 진압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잔인했겠죠.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고 진압하면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 소문과 그 전운 그런 것들이 다 전해져 내려오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싹 죽고 싹 망하고 그러한 그 폭망의 어떤 기운을 감지하면서 마가복음을 썼는지 아니면 완전히 폭망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 관점에서 써야 되니까 마치 이제 다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일어난 것처럼 예견하는 것처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 예언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건 사전 예언이고 그거에 따라서 70년 이전이냐 즉 성전 멸망 이전이냐 성전 멸망 이후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 AD 기원후 70년 성전 멸망 전후로 해서 마가복음이 저술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보면요. 여기서 그 미래 시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직 오지 않은 사건으로 파악한 것이므로 기원후 70년 이전이 되겠지만 그 미래 시제를 사후 승인적 예언으로 한꺼풀 뒤집어 읽어보면 이미 이루어진 재난을 언급하는 기원후 70년 이후의 시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공략이 기원후 68년부터 70년에 이루어진 점에 착안하여 마가복음 13장 본문을 이미 시작된 전쟁을 의식하되 아직 성전의 파괴까지는 이르지 못한 도중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다.
대략 기원 후 70년 전후하여 쓰여졌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마가복음이 쓰여진 장소로는 전통적으로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뭐 나옵니다. 시리아, 뭐 너무 많죠. 그래서 뭐 그 저장 연대는 어느 정도 70년 전후다. 이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저작 장소는 굉장히 좀 분분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3번 저작 동기 및 목적. 네. 마가복음의 저자가 지닌 특별한 저작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또는 그에게 수신자들을 겨냥한 특정한 신학적 목적이 있었는지 그것이 단일하였는지 복합적이었는지 하는 문제도 텍스트 안에 직접 밝혀져 있는 터라 순전히 추론에 의해 재구성하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저자는 마가복음의 1차적 독자인 수신자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서지 못할 것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나왔죠. 독자를 상정해서 복음서를 저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글이든 그 내용을 보면 적어도 그 글을 보면 내용을 통해서 저술 목적이 뭔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 저자가 누구냐, 어디서 글을 썼냐, 이거는 알기 힘들지만 그 한 줄 내려서요. 그는 마가복음을 생산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보탬이 되고자 했을 것이다. 뭐 이것이 저술 목적인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앙의 어떤 부분에 보탬이 되고자 그런 걸 썼느냐 그런 걸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줄, 이를테면 복음서의 주인공 예수를 총체적으로 소개하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죠.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느냐 또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도 딱 집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다 설명했는데 뭉뚱그려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이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195페이지로 가셔서요. 예수 전승과 관련된 이러한 당시의 현실 속에서 예수는 기적사화에 정서적으로 매혹된 한간의 대중들에게 마법사 또는 주술사의 이미지로 각인되기 십상이다. 또 그의 토라 해석과 지혜의 가르침에 이끌린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현자의 이미지 속에 틀 지워지기 수월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이거 그 당시에 뭐 헬라 문화에서도 있었던 어떤 이적을 행하는 자냐, 신의 사람이냐, 뭐 마법사냐 그런 거 아니면 이제 구약에서 봤을 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 토라 해석 지혜 가르침 대단하다 그러면서 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보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마가복음은 이에 예수를 이런저런 파편적 이미지에 비추어 조명하면서 여러 훌륭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키기보다 그의 특별하고 예외적인 위상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신앙 대중들에게 제출할 신앙 공동체 자체 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법하다. 이러한 저간의 배경이 마가복음이 산출되기까지 중요한 내적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자, 그러나 신학적 편집의 기준은 엄밀하여 예수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캐리그마적 사건이 그 해석적 틀로 차용되었다.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큰 틀은 뭐냐? 예수의 순환과 죽음이다. 이게 큰 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좀 더 보태거나, 그러니까 보탰다기보다도 살을 좀 붙인 거죠. 그렇게 보는 큰 그 견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큰 틀을요. 일부 평저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순환사화를 골간으로 하여 개별적 자료들을 취합, 확장한 결과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그 큰 틀에다가 여러 전승들이나 뭐 쪽복음 아니면 쪽 전승들을 좀 이렇게 살 붙이기를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중들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좀 교정해주는 복음서였다. 그게 목적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 설명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주장의 요체는 여전히 설득력을 지닌다. 왜냐? 순환사화가 즉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길에서 출발합니다. 8장.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뭐 성전도 정하시고 대제사장들과 논쟁하고 그 다음에 어, 가룟 유다한테 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 순환사화가 마가복음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의 서사의 흐름 가운데 일관되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복선을 깔 정도로 순환사화는 그 분량에서나 내용면에서 압도적이다. 그러니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다룬 순환사화는 그의 다른 전승들, 이를테면 예수의 어록과 행적을 조명하는 해석적 틀로서의 구실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해석학적 기준, 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순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서 복음서에 넣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해석적 틀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신학적 편집을 통해 저자는 해당 신앙 공동체의 제의 가운데 몸과 피를 주며 영적으로 현존하는 그 예수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친 인물이자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 세상의 죄악을 대속하고 부활, 승천한 그 인물임을 밝히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네. 요것이 이제 이 챕터의 저자 교수님이 본 마가복음의 저술 목적이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달락. 그런데 예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강조가 장차 다가올 제자들의 순환 예고와 겹쳐 등장하는 데는 필시 또 다른 곡절이 있는 듯하다. 한 줄 내려와서요. 추측컨대 마가 공동체가 핍박의 상황에서 이미 처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핍박의 조짐을 반영한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그 설교를 듣는 교회 교인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죠. 또 사회적 문제들 다루기도 합니다. 교회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복음서 저자도 그 복음서를 쓸 때 그 복음서 저자 마가가 속한 교회 공동체라고 그러는데요. 그 공동체의 문제들이 또 그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것들이 복음서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핍박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꿋꿋이 견뎌야 할 명분은 충분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제공한 것이다. 마가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고 희생 없이는 영광 또 희생 없이는 그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 그런 거를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 공동체 교인들, 마가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마가 공동체가 유대교로부터 그 신앙적 정체성을 분립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마찰과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짐작해 한다. 예.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율법의 일부 조항, 특히 안식일 규례와 정결 예법과 관련하여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의 입장과 예수의 입장이 부대끼면서 빚어내는 대립과 긴장의 상황 속에 스며들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율법에 대해서든 성전에 대해서든 많이 논쟁을 하고 대립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은 지금 마가 교회, 마가 공동체의 그 교인들이 유대교와 갖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대립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 교회가, 마가 공동체가 어떻게 그 핍박의 상황을 감당해야 할지 나름의 신학적 지침을 주고 그 예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의 삶이다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네. 참 우리가 되도록이면 고난을 당하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그것 없이는 어떤 영광, 그것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전공법으로 가는 거죠. 196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편 마가복음 13장은 당시 마가 공동체가 지닌 재림신앙의 문제에 응답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네. 한 줄 내려와서요. 곧 이 땅에 재림하리라는 종말신앙과 결부된 것으로 이는 초대교회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예민한 논제였다. 예수의 재림에 대한 고대가 강렬하게 남아있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그 재림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란은 그들의 현재 삶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에 장애가 될 정도로 한껏 달구어진 상태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너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너희 할 일을 해라. 그런 거죠.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올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한 세대가 가다 안 오고 그 다음 세대도 점점 갈 때가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네, 더구나 마가복음의 저작 시점이 예루살렘을 향한 로마 군대의 침략이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이유라고 할 때 그 사건을 종말의 조짐과 관련하여 봄으로써 공동체 성원들이 심리적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될 우려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긴박한 종말 의식을 애써 누그러뜨리거나 종말의 지연에 따른 신학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그냥 긴박한 그대로 내버려 둔다. 요게 이제 누가복음의 종말관하고는 다르죠. 누가복음은 확실히 재림 지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역사관이 예수님 이전,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가 이제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이제 진행 중이다. 복음이 아직 다 전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것은 너무 이렇게 들떠 있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내면화 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죠. 누가복음의 종말론은 확실히 좀 지연된 종말론이고요. 마가복음은 좀 긴박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물론 이때다 저때다 확실히 얘기해 주진 않지만 긴박한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다만 그는 혹 마가 공동체 성원들이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 같은 역사적 사건에 비추어 종말을 이해하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우주적 파국이라는 대안적 전망의 틀을 내놓는다. 그런 것 갖고는 안 된다. 그건 약과다. 네? 정말 너희들이 온 세계가 알 정도로 우주적 파국이 있을 것인데 그때 종말이 온다. 그런 거죠. 지금도 막 그냥 뭐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 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고 그러고 막 코로나 바이러스 오고 그러니까 이 종말인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1999년 그때 한참 시한부 종말론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와도 반응이 없으니까 나오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면 1990년대 그러면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후로 해갖고 그냥 종말론이 또 눈을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 마치 시한부 종말론의 경우처럼 일각에서 종말의 시점을 못 박아 혹세무민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 날과 시간에 대한 전적인 무지를 선포한다. 그렇죠? 하나 두 줄 내려와세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훼손될지라도 그것이 예수 재림의 직접적 조짐은 아니니 이로 인해 달뜬 가슴을 진정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이다. 대충 뭐 이러한 몇 가지 점이 마가복음의 저술 동기, 저작 동기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적 구성과 내용 197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자료의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 누르는 바람에 2에서 3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 다시 돌리면요, 녹음한 게 다시 다 엉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파워포인트에는 3 역사적 정황과 신학 나와 있지만 197페이지 2번 문학적 구성과 내용을 한참 설명한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좀 설명한 다음에 한참은 아니고 자료의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사용했냐, 구전 자료. 구전 자료는 우리가 좀 보기 힘들고요. 문서 자료 뭐 그런 거 보면 맨 밑에 줄 197페이지 맨 밑에 줄 뭐 논쟁담, 비유, 기적담 넘기셔서 묵시적 담론, 순환사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자료들을 사용했다. 전승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8페이지 둘레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실제로 마가가 입수한 문서 자료였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해낼 길은 없고 개연적인 추리에 머무를 뿐이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 저자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따로따로 기록한 뒤 나중에 복음서 전체의 틀에 맞추어 편집한 방식을 엿볼 수 있다. 가령 저자가 두 이야기 자료를 교차시켜 편집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작법을 사용한 것이다. 예를 하나 들자면 성전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나무를 보세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열매를 하나도 못 맺다니. 그래서 저주하고 성전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또 한번 보십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봅니다. 이렇게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전 이야기가 그 안에 내용물, 샌드위치 작법이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 2번 문체 및 구성상의 특징. 마가복음의 문체는 당시 서민들의 평범한 언어인 코인의 헬라어의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에 따라 어휘 선택도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비껴가는 대신 사건의 서술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체의 형태에 어울리게 평이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너무 어렵게 안 쓰고 좀 쉽게 썼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요. 19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한편 마가복음에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의 감정 표현에 생략보다 생생하고 역동적인 묘사를 보여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하여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그것을 통해 들것에 눕힌 환자를 내리는 세밀한 현장 묘사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 처형되기까지 그 과정과 경위.
그 정치적인 배경이 그 구체적인 동기와 맞물려 생생하게 제시된다.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그 어떤 생생한 사실주의적 묘사가 있다. 이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비주얼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본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단락이요. 199페이지 마지막 단락. 마가복음의 작법에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은 같은 양식끼리 묶어서 배열하고 편집하는 방식이다. 가령 기적담, 비유, 선언문 이야기 등의 상이한 양식들을 한 군데 뭉쳐서 편집한 점이 그 두드러진 예다. 네. 그래서 또 샌드위치 기법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네. 이런 거 200페이지 가서 세 번째 줄, 그럼 이러한 구성, 특별히 샌드위치 구성, 그런 것들을 통해 저자는 한 단위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해석하거나 이해를 돕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즉, 성전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무화과나무 성전 얘기하면 성전에 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말라버린 요 무화과나무 이야기, 앞뒤로 있는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성전 이야기의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돕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 설명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12회 혈우병을 앓던 여인의 치유 이야기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는 기적 이야기 사이에 끼워 넣는 경우들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앞뒤에 있는 이야기가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좀 해석해주고 그 이야기의 이해를 돕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가운데 끼인 이야기가 앞뒤에 있는 이야기를 해석해주고 그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할 때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런 비유가 맞을려면 모르겠지만 샌드위치 기법이니까 어떤 사람은 샌드위치 바깥에 있는 빵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에 있는 내용물을 더 좋아하고 뭐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핵심 주제를 지시하는 방향으로 일정한 복선을 깔아두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복선 계속 나오고 있죠. 한 줄 내려와서 이 순환 모티브를 저자는 군데군데 복선으로 깔아놓고 있다. 그 밑에 예시를 보시면 뭐 금식,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금식할 것, 예수님의 사례 음모, 마가복음 3장 6절, 세례 요한의 죽음,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예수 자신의 순환 선포,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등등 그런 것들. 그 다음 단락이요. 그 복선과 더불어 두드러진 기법은 저자가 장면의 전환을 위해 주된 서사 단위 사이에 요약문을 삽입하고 있다. 여기 이제 그 마가복음의 주요 특징입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요약 보도, 그걸 요약 보도라고 합니다. 요약 보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201페이지 세 번째 줄, 마가복음의 또 다른 작법상의 특징은 예수의 청중들을 내부자 집단과 외부자 집단으로 이분화하는 패턴이다. 그것은 일반 독자들에게 놀라움을 주는데 그 구별이 상식적인 기대를 뒤엎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예수와 가장 가까운 측근에 해당될 가족들은 예수를 오해하고 오히려 예수를 붙잡아 두려고 한다. 그러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나를 신실하게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내 가족이다. 이렇게 가족의 개념을 전복시키죠. 그 끝에 단락,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여 늘 그와 동행하며 그의 일부 가르침 가운데 그 속뜻을 직접 전해 듣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자,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제자들이 좀 실패하는 자들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모범적인 캐릭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가르치고 비유도 설명해 주시고 그러지만 또 예수님과 그 순환과 운명을 함께 나눌 것을 예수님이 항상 요청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늘 헛다리만 짚고 그렇게 되죠. 비유도 잘 이해 못하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헛된 신앙 고백이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뭐 이상한 것만 구하죠.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한 명은 영의정, 한 명은 좌의정, 뭐 한 명은 비서실장, 한 명은 총리, 뭐 이렇게 달라.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런 거 엉뚱한 거나 구하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자, 그런 어떤 마가복음의 문체적, 문학적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어떤 그 큰 틀을 또 보자면 지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 주변 그 다음에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그게 8장부터 10장까지 이 길에 대한 모티브가 강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죽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러한 어떤 그 지리적인 구도를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구도를 설정하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 네, 그런 것이 문체 및 구성상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3번 201페이지 밑에 부분 3번 문학적 양식을 보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을 했었죠. 복음서라는 거 유한겔리온.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걸 설명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과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좀 넘어가고요. 204페이지 4번 서사 구조 및 내용 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자료의 편집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일목요연한 체계와 구조를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저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주어진 자료들을 배열하지 않았다면 그의 편집적 처리 과정에서 일련의 서사 구조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문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기준과 내용이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르다. 가장 수월한 구조 분석의 기준은 예수의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른 서사의 흐름이다. 말하자면 예수의 사역은 갈릴리라는 한 지역을 거점으로 시작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예수가 그것을 벗어나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의 전환점을 이룬다. 그러므로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의 지리적 대립구도로 마가복음 전체를 나누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런 큰 지리적 구도로 마가복음 전체를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다.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맨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 갈릴리로 또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현실화되는 곳. 근데 예루살렘 뭐냐? 헤게모니, 권력의 장소, 복음과 예수를 거부한 장소로 상징이 됩니다. 205페이지로 가셔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마가복음을 크게 구획할 수 있다. 1. 도입 2.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3. 갈릴리 안팎으로의 여행과 사역 4.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5. 순환과 부활 이야기 6. 후기 그 안에 하나만 더 넣는다면 3번에 갈릴리 안팎으로의 여행과 사역을 두 개로 나눠서
갈릴리 주변, 네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여정, 길의 모티브, 이렇게 하나를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마가복음의 구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20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실래요? 다음 단계에서,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9장 50절에서 예수의 사역은 그 반경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삼되 그곳에 국한되지 않고 그 외곽을 집적이며 확대된다. 예수가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거부당한 것이 결정적으로 그 국면 전환의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방 지역 여행을 하는 거고요. 시돈 지역 뭐 등등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6페이지로 가셔서 그의 기적 사역은 치유 기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하지만 비단 치유에 머물지 않고 바다 위를 걷는 자연 기적, 음식 기적 그런 것도 나옵니다. 네. 그 음식, 그러니까 4,000명,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은 앞으로 등장할 마지막 식사와 그 성례전적 의의를 미리 암시하는 기능도 있다. 또 빵과 음식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물질적 가치에 집착하는 군중들의 심리를 비판하면서 그 신학적 의미를 위한 복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 단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의 순환에 대한 예고이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예, 이렇게 복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는 그랬죠. 소설 초반부에 총이 보이면 후반부엔 반드시 쏴야 한다. 뭐 그런 겁니다. 8장 31절부터 이제 10장까지 길의 모티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길의 모티브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순환예고,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하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뭘 이해? 그러면서 또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요 패턴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거긴 그런 패턴이 나온다. 네. 순환과 부활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고요. 길의 패턴에서 그 순환 예고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시작되는데 예수의 길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 오류가 시사하듯 제자들은 예수의 그 예고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 순환 예고에 덧붙여 강조되는 것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순환 예고, 몰예, 제자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패턴이요. 자, 207페이지 가셔서요. 두 번째 단락 마지막으로 저자가 인도하는 서사마당은 마가복음의 클라이맥스인 순환사화로 이어진다. 네. 이 대목은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 이야기로 채워진다. 순환사화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이견이 분분하지만 예수가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확신하고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현실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겟세마네 이야기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 운당하리라고 본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 보시면요. 고통이 있고 십자가의 처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매장을 하지만 부활한다. 마가복음은 부활을 빈 무덤이란 상징 속에 희망으로 남겨둔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가 전면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물론 나타나시긴 하지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파워포인트 보시면 3. 역사적 정황과 신학. 그래서 1.
마가 공동체의 삶의 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 공동체의 당대적 삶의 자리를 논한다는 것은 몇 가지 해명을 전제로 한다. 네. 첫 번째, 마가 공동체란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마가가 속한 교회의 교인들, 마가가 속한 공동체의 교인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는 저자들, 1차 독자죠. 저자들이에요. 독자들이 마가 공동체라고 보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특정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저 독자가 데오빌로 각하여 이러면서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표면적 독자이지 누가가 근본적으로 향했던 독자들은 누가가 속한 교회의 교인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그들의 공동체적 삶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때 마가복음에 담긴 내용들은 역사적 특수성을 띠고 독특한 해석적 맥락을 제공한다. 저자가 그 서사적 단위마다 마가 공동체 성원들에게 던지고자 한 신학적 메시지와 그 메시지에 반영된 내부적 사정이 바로 그것이다. 네. 우리 책에서는 마가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중요한 거 한 4가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208페이지 맨 밑에서 바로 위에 줄 그것은 첫째, 마가 공동체의 신학적 정체성. 둘째, 마가 공동체의 선교적 비전. 세 번째, 예수의 재림과 종말론의 문제. 네 번째, 순환과 핍박의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 마가복음에서 이 4가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봄으로써 마가 교회, 마가 공동체의 삶의 자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를 첫 번째 209페이지 세 번째 줄 첫째 마가 공동체는 그 바울 보시면 첫 번째 단락 둘넷 다섯 번째 줄 끝에 부분 보면 바울에게서 그 첨예한 논점이 할례 문제로 집약된 데 비해 마가 공동체에서 그 논점은 주로 안식일 규례와 정결 예법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의 율법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마가 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적으로 가하냐 불가하냐, 음식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마가 공동체가 택한 방식은 바울의 경우와 비슷하게 율법의 문자적 작고에 집착하기보다 그 근본 정신에 착안하여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 거.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시기, 질투, 악한 마음, 거기서 나오는 말, 저주하는 마음,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막 손 안 씻고 그러면 안 됩니다. 꼭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그래야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마가 공동체 신학적 정체성을 볼 수 있고 마가 공동체 삶의 자리를 볼 수 있는 거다. 두 번째, 유대교와 변별되는 신학적 정체성에 수립된 마가 공동체 선교적 비전은 유대인과 유대교를 넘어서 이방 세계의 다양한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 관심이 강하게 투사되어 있고요. 유대인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유대인의 경계를 넘는 보편주의적 선교 신학이 당시 마가 공동체의 주류였다. 그래서 이제
유니버살리즘, 선교 대상의 확대입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그 선교 대상이 이방인에게로, 만민에게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 교회의 선교는 그렇구나, 대상이 확대됐고, 그런 걸 통해서 마가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선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서 선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팔레스타인 중심의 유대인들에게 했고요. 밖에다 그 이방 지역에 가서는 그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점차 이방인들에게로 확대되고 더 퍼져나가는 것, 그런 선교의 역사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가셔서 두 번째 단락, 셋째, 마가복음 13장에 보여준 대로 마가 공동체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긴박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의 재림 사건과 결부시켰다. 종말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은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이 가시화되기 시작하거나 이미 그 피해를 겪은 당대적 분위기 속에서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마가복음 13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어떠한 종말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교훈을 주느냐. 21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저자는 마가 공동체를 향해 몇 가지 도전을 던진다. 첫째, 그들이 해이해지기 쉬운 의식을 일으켜 세우고 깨어있도록 그 신앙적 자세를 진작시킨다. 네? 두 번째, 한 줄 내려와서요. 두 번째, 이 번호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매기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과 종말을 정신 바짝 차리고 고대하는 긴장감의 재고, 긴장감을 가져라, 깨어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밑에 내려와서요. 다른 한편으로 종말에 즈음하여 들뜨고 거짓 선생들에 의해 미혹되기 쉬운데 그러지 말아라. 뭐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순환과 핍박, 211페이지 첫 번째 단락 마지막으로 예수의 재림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성급한 기대로 들뜨지 말아라. 그리고 진정한 제자도를 가져라. 그게 뭐냐? 순환에 동참해라.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당연한 거다. 영광에 이르기 위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한 당연한 거다. 그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런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 메시아의 비밀과 신학적 편집사. 요 메시아의 비밀이 또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잠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럴 때마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조용해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렇죠, 제어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일명 메시아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교정 기독론, 아직까지 이 이적을 보고 병 고치는 기적,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먹이는 이적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네가 그러면 메시아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라는 거예요.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야? 네, 십자가 아래에서 부활할 때, 죽고 부활할 때 진정 메시아가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이해할 거다. 그런 읽는 독자들이 잘못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걸 이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 잘못된 기독론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 비밀이 문학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그렇게
문학적으로 고안해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212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핵심적 주장을 요약하자면 예수는 추종자들의 예수 부활 신앙과 더불어 메시아로 요거는 조금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데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부활절 이전 전승과 부활절 이후 전승의 차이에서 오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요약하자면 예수는 추종자들의 예수 부활 신앙과 더불어 메시아로 인식되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인식은 부활 이전 단계에 예수가 보여진 삶의 행적까지도 메시아적이라는 믿음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절 이전 전승에 보면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희미한데,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메시아였구나, 메시아가 진정으로 무엇이구나, 그런 것을 알고 그 빛에서 그 부활절 이전 전승을 해석했다라는 거죠. 네.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는데요. 213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비밀 코드를 마가의 십자가 신학과 결부시켜 봄으로써 예수의 참된 정체성은 그의 십자가 순환이라는 견지에서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라는 해석도 제기되었다. 이를테면 메시아 비밀은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에게 언제나 비밀로 남아있지만 부활 이후의 계시가 참된 예수 이해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나아가 예수의 십자가 길을 따를 준비가 된 제자들에게 그 비밀은 더는 비밀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네. 자, 그 정도가 이제 메시아 비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마가 신학의 기본 주제 여기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4주차 1교시에 이 책에 있는 것과 함께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